귀한 오늘 하늘나라의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0절 이하의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입니다. 뭘로 유명하죠? 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발전시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만 훌륭하면 뭐합니까?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어떤 왕이라고요? 악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신, 아세라신을 북이스라엘로 끌어들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장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아합 왕은요,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그의 궁전 앞에 있는 포도원을 그 주인이었던 나봇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이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이세벨이 이를 꿰어서 불량자들을 앞세워 나봇을 음해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죠? 그 백성의 포도원이 뭐라고 그걸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뭘 만든다고요? 포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했대요. 포도원이 좋을까요? 채소밭이 좋을까요? 보통 상식으로는 포도원이 훨씬 귀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밭에 욕심을 냈으면 그 포도밭을 그대로 두거나 더 좋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갈아엎고 채소밭으로 막 만들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해치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포도원을 지키려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요? 그 후에. 그런데 그 후가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들, 내용들과 오늘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직전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바로 아합 왕에게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이 그동안 잘못된 이들을 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하나님의 뜻은 그 적들을 다 진멸하라였거든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아요. 아람 왕 벳하닷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한 오늘 말씀의 이 아합 왕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아합에게 책망의 말과 또 심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합니다. 오늘 직전의 말씀인데요, 20장 42절 4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합 왕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통 같으면은 받아들였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함으로 답답함으로 돌아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합 왕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1장의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 했어요. 그런데 나봇은요, 그 포도원을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주셔서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땅이에요. 그저 내 그냥 눈으로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고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단지 나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그 포도원을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감사함으로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던 자가 바로 나봇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떠올립니다. 이 나봇과 예수님을요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나봇의 이름의 뜻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나봇의 이름의 뜻은요, 열매, 싹, 새싹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봇은 이스르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도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심다, 거두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봇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나봇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가지고 있던 땅이요 뭐라고요? 포도원입니다. 현재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으로 보이죠. 그런데 나봇은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원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진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신은 그 포도원을 가꾸고 지키고 경작하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나봇은 그 포도원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그에게 정말로 고귀하고 영원히 물려받을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 포도원을 뭐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많이 설교했는데 그 포도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뭘 상징하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후에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뭘 심게 하셨죠?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요 그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 포도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취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요 포도주를 먹으라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포도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포도원, 천국이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이 포도원을 뭘로 만들려고 했어요?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는요 왜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채소밭이라는 말의 뜻, 채소의 뜻이 뭐냐면요 원래의 뜻은 침을 뱉다, 토하다, 내뱉듯이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복음의 이유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포도원에 침을 뱉고 더럽힙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뭘 섬기게 합니까? 바알과 우상,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봇에게 뭘 줍니까? 더 다른 포도원,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 포도원을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진리와 거짓의 말을 내뱉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 죄로 물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를 짓밟고 비진리를 선포하며 거룩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나 그 악한 아합왕과 같은 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려는 악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지식과 인간의 듣기 좋은 말을 선포되는 강단이 있다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포도원이 채소밭으로 바뀌어진 더럽혀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잘 경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꾼 적은 있지 않습니까? 채소밭으로 더럽히려는 악한 세력의 시험과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요, 이 아합왕 앞에서의 나봇의 모습을 특별히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합왕 앞에서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왕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할까요? 3절 마지막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이 포도원의 소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4절 말씀 보면요, 3절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내 조상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조상들에게, 그리고 지금 그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나봇에게 주신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봇은요, 왕 앞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확실한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봇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죠. 나봇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포도원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이치와 바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나봇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어떨까요? 마음이 초조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나눠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좀 전에 20장 마지막 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절에 보면은 지금 아합이 끙끙대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또 밥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 포도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의 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 걱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뭐가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라는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화가 난, 완고한, 반항적인, 분개한 이런 뜻이에요. 또 답답하여라는 단어도요, 기분이 나쁜, 속타는 성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요, 뭐요? 답답한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성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나봇을 통해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기분이 나쁘고 속을 타고 하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악한 사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 지켜보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시비를 걸고 시험 들게 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악함의 그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선 2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선지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성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더욱 죄악을 부추기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악한 여인의 대표,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불난데에 뭘 뿌립니까? 기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만큼 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요, 이방 시돈 왕의 딸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만들게끔 만든 시작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바알 신을 숭배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바알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게끔 아합을 뒤에서 조종한 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지지하면서 이세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수백 명 죽였습니다. 정말로 악한 여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또 더 악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하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과의 전쟁들, 지역 간의 갈등들, 또 작게는 개인의 갈등, 가정의 불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은 뭘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악한 영의 역사는요, 갈라지게 하고요, 싸우게 하고요, 분열되게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임한 죄의 유혹들, 물질에 대한 유혹들, 성에 대한 유혹들, 그보다 더 작은 시험들까지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음주, 도박, 마약, 우울증, 자살하는 일들, 그 모든 이면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은요, 음모를 꾸미죠. 바로 나봇을, 포도원 주인인 나봇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봇을 어떻게 하죠? 모함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불량자 둘을 뭘로 세우냐면요, 증인으로 세웁니다. 증인으로요. 증인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입니다. 증인, 성경에 나오는 증인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은 두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두 사람이죠.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바른 정탐을 한 사람이 몇 명이었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또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정탐꾼도 몇 명이었죠? 두 사람이었어요. 증인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세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악하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요, 악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악하게 세웁니다. 이 두 명 증인을요, 악용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의인이었던 나봇을 죽이는데 악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주 치밀한 음모요,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세벨의 음모였습니다. 이세벨이 세운 증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합니까?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량자입니다. 불량자. 불량한 사람이에요. 그냥 불량자가 아닙니다. 오늘 불량자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한대요. 무가치한, 무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자를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예. 무가치한 자입니다. 증인으로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해석으로는요, 벨리알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봇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땅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죽었습니다. 마치 아무 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 당하십니다. 구원하시려는 그 한 명 한 명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몸에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지금 나봇은요, 이세벨의 계략과 음모에 빠집니다. 거짓 증거들과 증인들을 통하여 이 무죄한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악하고 무가치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신성 모독죄를 증거로 삼아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 내린 겁니다. 아무 죄 없는데 누명을 쓰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늘 나봇도요, 불량자의 손에 죽임 당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가 한 일은 오직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그 포도원, 그 땅을 지켰던 자가 바로 나봇입니다. 부정함과 죄악의 극치였던 그 아합 왕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나봇입니다. 그의 결국 사악한 자들에 의해 나봇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나봇은요, 끝까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는 아합의 회유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들과 결탁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자가 바로 나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나봇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봇은요,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냥 포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우리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지켰던 자가 바로 나봇입니다. 반대로 아합 왕은요, 자신이 가진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또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포도원을 넘기려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끝까지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악한 사탄의 시험에 지셨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도요,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양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요, 멸망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뭐라고요? 포도원을 바꾸어 채소밭으로 만들 그러한 악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침을 뱉고 더럽히며 구원받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바로 그 악한 자들입니다. 나봇이 목숨을 다해 그 포도원을 지키며 자신의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에게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최후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포도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안식며 영원의 은혜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거룩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경륜을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땅을 내가 소유받았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흔들리라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하고 무가치한 그 사단의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무죄한 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사함을 위해 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게 인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십자가 모르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의